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주시는 그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곧 유럽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로마 군사들이 퇴직한 다음에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빌립보에는 금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을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하게 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을 전도함을 통해 세 그룹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교회였고, 그래서 또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그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생활하라 라는 것이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바르게 생활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성도답게 살아라.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뒷공문이 빼지 말고 제발 말씀에 중심하여 성도답게 좀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한 축,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강 문제랄지,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 일들도 수두룩하죠. 재정, 물질의 문제죠. 일정하게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이 있으면 좋을 터인데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일찍 퇴직한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접어야 된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들도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쓰라림을 경험한달지, 이런 일들도 많아요.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내 형편은 왜 이래?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만큼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역시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형편을 함께 나누면서 권고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부합된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무너진 것들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는 퇴역한 군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라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제법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삶에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여러 우리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기계를 오래 쓰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과 분열, 갈등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교회 안에 싸움박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빌립보 교회는 처음 교회 개척 멤버들이 여성도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 여성 지도자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주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아마도 주축된 그런 여성 지도자였겠죠.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안 보고 눈을 흘기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 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군수군 대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어려움은 힘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함께 해야 되고 얼굴을 마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열심히 있는 지도자급이라면 그 이상이잖아요. 자주 얼굴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세상에 많지만 한마디로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이런 교회 안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또 교회 안에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 외부에서 해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대적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듣고자 함이라. 이 대적자들이 교회 밖에 여러 그룹이 있었어요. 적대적인 환경,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수두룩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빌립보 지역은 원래 이교도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교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교도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고 로마 신들을 섬기는 로마의 속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이교도들이 왜 우리가 같이 믿던 곳에서 떠나서 이상한 것을 믿느냐 라고 자꾸 추궁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 변절자가 됐느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이웃들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먼 변방에 있는 그런 곳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을 믿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빌립보 도시가 제법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믿으려면 똑바로 믿지, 제대로 된 유대교를 믿고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런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를 믿는다니 이 말이 되느냐, 똑바로 믿어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거 가짜다, 그거 잘못된 거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와서 자꾸 괴롭혀요. 한편으로는요, 당시에 반도덕주의자들도 교회 안팎에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육체적으로야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매여가지고 재미없는 삶을 사느냐, 마음대로 살아라, 즐기면서 삶을 살아라, 그런 쾌락주의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갈등을 하지요. 교회 밖에서는 그 지역의 이교도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도덕주의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믿을 똥 말똥한데 자꾸 방해가 있고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해, 뭐 예수 믿어도 별로 생활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쇠약한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명예를 실컷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에서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방해 요소가 많아요. 물론 개인적인 건강이나 어떤 그런 재정의 문제도 많은 문제예요. 우리 안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런 분 있습니까? 60, 나이 60 넘어서 약 한 토를 안 먹는다면 천연기념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괜히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요. 뭔가 서로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기도 해요. 교회 밖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나는 보수가 좋은데, 나는 진보가 좋은데,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니 잘 믿어도 저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나? 라고 생각될 만한 지도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2장에 보시면은 에바브라 디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바브라 디도 25절 이하에 보시면 에바브라 디도가 나오는데 어떤 병 때문에 26절에 자기가 병든 것들 때문에 가서 해명하고자 했다. 에바브라 디도처럼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데 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통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수 잘 믿어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나?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습에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신념이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던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그 한 축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 그러니 무너진 삶의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서 붕괴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삶의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보세요. 오직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회복된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성도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어느 부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고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려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의 흔들림 때문에, 너무 반목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에 계속해서 시선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 삶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일부러 비춰주진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세웠다가 무너지고 또 세웠다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지만 결국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은 나중에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한 축이 무너질 수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패의 자리나 어떤 좌절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2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회복, 신앙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든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으로 협력하라. 협력이에요. 나 혼자만 발버둥 치고 나 혼자만 일어서기 위해서, 나 혼자만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비로소 의지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함을 통해 힘을 얻고
어느 부분이 무너지고 힘들고 불안정한 그 상태에서도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일어나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서로 맞잡고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의지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은요 쉽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함께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적하라, 담대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 여러 가지 일이란 말이죠. 여러 방해나 힘들게 하는 것이나 낙심케 하는 것이나 이런 삶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주도했던 대적자,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이지만 그것에 앞잡이게 된 여러 존재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주저하면서 꽁무니 빼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얻은 다음에는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를 대적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선한 일을 시작해 하시고 마무리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회복된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힘든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앙 자세예요. 왜요? 오늘 다시 한번 1장 6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면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안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낙천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삶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회복은 신앙 회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회복은 복음 신앙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진 부분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 진리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많은 돈을 가졌고요, 나름 권력을 가졌지만 인생은 공허해요.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하는 갈등이 깊은 사람이에요. 삶에 낙이 없어요. 그러던 그가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지만 키가 작아서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지내리라. 너무너무 기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혹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있다. 곧 삭개오와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삭개오가 어떻게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많은 돈 때문에 그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여리고에서 심게나 쓰는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까? 어느 것도 그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힘들게 했고 관계는 깨어지게 만들었고 삶의 낙을 느끼지 못했지만, 말씀 대신 예수를 만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었던 거예요. 무너진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십시오. 교제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오늘 다시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혹시 누구 갈등이 있습니까? 두 분에게 권합니다. 두 그룹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꼭 회복된다고요? 아니요, 이미 그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 대적들 때문에, 방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무너진 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복만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이런 신앙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기쁨이에요. 교회는 더욱 부흥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늘 원하십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런 삶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삶의 회복을 위해 신앙 회복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